요한복음에 보면은 베단이라는 동네에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죠.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에 걸립니다. 아주 위급합니다. 그 베다니에서 좀 떨어진 곳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시게 돼요. 그런데 웬일이신지 당장 베다니로 가시지 않죠. 곧바로 나사로에게 가시지 않습니다. 결국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야 그곳에 도착하시게 되죠. 너무 뒤늦게 오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엄청나게 슬퍼합니다.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그러면서 엉엉 울어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 보면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신 이유는 그곳에 모인 조문객들 때문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수많은 조문객들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 그렇게 서글프게 울면서 슬퍼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마음에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의 원형은 헬라어 타라소인데요. 그 뜻은 동요하다입니다. 그 마음의 고요한 상태, 그 마음의 내면의 질서가 다 깨지고 몹시도 흔들려서 격동되고 동요되는 상태를 뜻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유대 땅에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서 막 찾아다녔죠. 그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그 얘기를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그 소동이라는 단어가 타라소입니다. 헤롯 왕이 얼마나 권모술수로 그 권력을 차지한 사람인데, 권력에 대한 그 불안감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앞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내면의 고요함이 완전히 깨뜨려졌겠죠. 격동된 겁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밤중에 배를 타고 바다를 갈릴리 해를 건너다가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하고 소리 지르죠. 그때 겁에 질려서 그렇게 외치는데, 그때 쓰여졌던 단어도 타라소입니다. 제자들의 그 마음이 완전 동요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그 순간 거기 모인 그 조문객들이 구슬프게 그 우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격동되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그러실 수가 있나요? 평강의 왕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격동되실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나사로의 죽음을 보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곧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사로를 떠나보낸 것에 대한 슬픔 때문에 마음이 동요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부분을 놓고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신 것은 슬픔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멸에 빠뜨린 그 죽음에 대해 경노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병들도록, 쉽게 약해지도록, 빨리 죽도록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우리와 동산에서 영원히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시려고 창조하셨죠. 사람이 그것을 스스로 거부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보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죽음이 생기게 된 거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의 그 마음의 고요가 깨뜨려질 정도로 그 마음이 격동되신 이유는 하나님이 태초에 너무나도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세계, 그 원형의 모습이 깨지고 죽음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고, 인간들은 그 죽음의 권세 밑에서 노예가 되어서 시름시름 앓고 두려워하고 슬퍼하며 살아가는 거, 그 모든 현실에 대해서 격동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주범이 되는 존재, 태초에 인간을 유혹했던 그 마귀 사탄, 그 옛 뱀에 대해 격분하신 거죠.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느 부모님이 계시는데 아이에게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자전거를 선물해 준 거예요.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자전거예요. 그러고서는 이 자전거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 자전거를 절대 다른 사람하고 바꾸지 마라, 그렇게 아이에게 단단히 얘기해 줬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동네에 불량한 형들이 이 아이의 그 자전거를 탐낸 거예요. 빼앗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다가가서 그럴듯한 말로 유혹합니다. 야, 그 자전거보다 이 형이 가지고 있는 자전거가 훨씬 더 좋은 거야. 원래는 돈 더 받고 바꿔야 되는데 형이 그냥 공짜로 바꿔줄게. 그렇게 온갖 말로 아이를 유혹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자전거를 바꾼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자전거는 여기저기 하자가 많은 자전거죠. 부모가 사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자전거를 불량배 형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주 안 좋은 고물 자전거랑 바꿔온 그 자녀를 본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 고장난 자전거 질질질 끌고 다니는 내 아이를 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속상함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겠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내 아이를 유혹해서 저런 자전거를 타고 다니게 만든 그 불량배들에 대한 분노도 있을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언젠간 내가 너희를 응징해 주리라. 이런 마음도 부모가 가질 수 있겠죠.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비슷한 마음이시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인류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하나님을 떠났니? 왜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갔니? 그렇게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이 땅에 죽음의 질병이 들어오고 그 죽음의 권세 아래 두려워하고 슬퍼하며 노예처럼 살아가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 내 속이 타들어간다. 그리고 내 자녀를 이렇게 되도록 유혹하고 무너뜨린 너 사단마귀, 지금은 네가 활개치고 다니지만 이를 바득바득 갈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격동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의 질병 아래 살아가고 실존의 그 두려움 아래 살아가면서 슬퍼하고 힘이 겨워하고 아파할 때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비통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이 사순절 기간에 나의 아픔, 나의 슬픔 예수님 앞에 다 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위로를 받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들어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